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 행복주일인데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말씀의 기초 위에 잘 세워져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은혜롭게 잘 전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슨 가정이라고 하죠? 큰 가정, 영적인 가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한 가정의 식구들이고 지체들이에요. 그리고 작은 가정, 작은 가정이 있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세우려면 뭘 보면 될까요? 말씀 보면 되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무너져가는 시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가정이 잘 회복될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특별히 무슨 주일이라고요? 네, 가정 행복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은요. 자, 첫 주는 어린이 주일, 두 번째는 어버이 주일, 세 번째는 무슨 주일이었죠? 스승의 주일, 네 번째는 성령 강림 주일, 그리고 오늘은요. 그래서 5주가 있는 주간에는 꼭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5주가 있을 때는. 그래서 오늘 이번에 다섯 번째 주일이니까 오늘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부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만 받으면 돼요. 왜 저렇게 안 하지? 그러지 말고. 예. 자, 첫 번째로 먼저 누구에게 주셨어요? 말씀을? 아내에게 주셨어요. 아내에게.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가 되어라. 자,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네, 복종하라 그러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원래 순종하라 그런 의미예요. 순종적인 아내가 되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 시대를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의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좀 됐는데요. 무슨 시리즈가 유행했죠? 강 큰 남자 시리즈. 유머인데요. 상당히 강 큰 남자. 누굴까요? 마누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야기하는 남자. 어디 감히. 두 번째, 엄청나게 강 큰 남자. 돈 어디에 썼느냐고 따져 묻는 남자. 이건 엄청나게 강 큰 남자죠. 그 다음에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남자. 아내가 보고 있는 TV 채널을 허락도 없이 돌리는 남자. 이건 배 밖으로 튀어나온 거야.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권면합니까? 성경은. 자, 한번 해볼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 이 말씀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남편을 존경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남편을 존경해야 될까요? 왜 인정해야 될까요? 자, 현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된 사람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주께서 여러분에게 정해놓으신
본분입니다. 예. 자,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 가정을 세우실 때 남편을 가정에 뭘로 세우셨어요? 머리로.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아내가 남편을 존경할 때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내들이 있죠. 존경스럽게 해야 존경을 하지. 존경할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막 이렇게 하는 아내도 있는데요. 자, 남편이 존경스럽든지 그렇지 않든지 먼저 남편을 뭐 해주는 게 중요해요?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다. 자, 한번 해볼까요? 이것은 주께서 여러분에게 정해놓으신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고 싶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을 자꾸 인정해주고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세워줘야 그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어떻게 돼요?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존경은 남편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자,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기는 것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게 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가정에서 부모님을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버리면요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전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본인도 행복할 수 없고 부모님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을 공경할 때 행복해지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큰 가정인데 목사님을 무시하고 막 업신여기고 막 이러면 여러분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한대요. 우리 열린교회가 왜 이렇게 행복합니까? 열린교회가 목사님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하니까 행복한 교회가 됐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먼저 아내 자신이 불행해져요. 물론 정말 존경하기 어려운 남편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남편의 인격과 능력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위치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날은 질서를 무너뜨리고 권위를 도전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가정에서는 부모를 인정하지 않아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학교에서는 누구를 인정하지 않죠? 선생님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를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열린교회는 빼놓고.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잘 세우려면 무슨 권위를 세워야 돼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정의 권위를 세워주는 좋은 아내가 됩시다.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네. 자, 그 다음에 자, 남편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남편을 정말 사랑해야겠다. 그러면 남편을 어떻게 하면 그냥 행복하고 좋아질까요? 뭐 할 때?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칭찬해주고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존경해줄 때 그렇게 행복해져 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뭘로 만드셨습니까? 머리로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아내는 하나님이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죠?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주고 잘 도와줄 때 남편이요 자신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이 됩니다. 아내에게 무시당하고 아내가 인정해주지 않는 남편은요 사회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항상 불행해.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자신감을 심어줘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아내에게. 어디 가서 조금 기가 죽어서 와도 집에 딱 오면 누가? 아내가 탁 인정해 주는 거죠. 우리 남편. 그러면 힘이 탁 나가지고 다시 가서 큰일을 할 수 있는데, 집에 와서 무시당해 버리면 그냥 기가 죽어버려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남자는 뭐 빼면 시체라고 그래요? 자존심.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남편은 항상 필요가 뭐냐면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나를 존경해 주세요, 이렇게 항상 외치고 있어요. 그 누구한테? 아내한테. 그러니까 아내가 칭찬해 주는 거, 이렇게 돈도 안 드는데 왜 이렇게 칭찬 안 하는지 몰라요. 자꾸 칭찬해야 돼. 자, 남편이 아내에게 존경받지 못하면 어디 가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없다. 자, 그래서 옛날에 그 명심보감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읽어주실래요? 현부는 영부기요 악부는 영부천이라. 어진 부인은 남편을 귀하게 하고 악한 부인은 남편을 천하게 하느니라. 예. 여러분, 어진 부인입니까? 악한 부인입니까? 남편을 막 무시하고 천하게 여기는 사람은 악한 부인이에요. 자,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칭찬 잘하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무슨 부인? 자,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악한 부인입니다. 손 들어봐요. 한 명도 없잖아. 그러니 행복한 가정이지. 자,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첫 번째, 칭찬이에요. 칭찬. 눈만 딱 마주치면 지적해요. 당연히 그렇겠지, 잘못했지, 당신은 안 돼, 이렇게 지적하면요 기가 죽어버려. 더군다나 누구한테 지적받으면. 근데 칭찬해주고 인정해 줄수록 힘이 납니다. 힘이 나버려요. 나이가 적고 많고가 관계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남편한테 자꾸 해야 돼. 근데 남편이 없네. 그래서 좋은 아내는 남편을 하루에 한 번씩 칭찬한다. 한 번씩. 칭찬할 걸 찾으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눈을 씻고 봐도 없어? 만들어 갖고라도 해야 돼. 응? 예를 들어 우리 윤영삼 장로님을 칭찬한다 그러면 뭘 칭찬할 수 있을까요? 막 미어 터져버려. 키 크고 잘생겼지, 성실하지, 믿음 좋지, 진짜 막 미어 터지네. 돈 잘 벌지, 잘 섬기지. 자, 한번 절 따라서 남편을 하루에 한 번씩 칭찬해 줘라. 예. 그리고 또 남편을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을 잘 존경해야 될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녀가 올바로 자랄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며 자라는 아이들은 결코 잘못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근데 아버지를 존경하지 못해, 그러면 아이들의 성격이 뒤틀리게 됩니다. 자, 아버지가 물론 존경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누구의 역할이 중요해요? 어머니 역할이 중요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도 아버지를 똑같이 대하게 돼 있어요. 어머니가 존중하고 인정하고 하면 자녀들도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존경하고 사랑하게 돼요. 그게 바르게 자라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를 우습게 여기면 아이들도 아빠를 어떻게 여긴다? 우습게 여겨. 아이들 앞에서 막 남편이 험담하고 막 이러면요, 그건 엄청나게 악한 부인이에요. 네 아빠는 왜 그 모양이냐? 내 아빠 때문에 속상해서 죽겠다. 절대 네 아빠는 닮지 마라. 이거는요 완전히 죽이는 거야. 자녀를 죽이는 거.
그래서 가장의 권위는 가정의 권위다. 한번 해볼까요? 가장의 권위는 가정의 권위다. 자,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남편이 천해지면 가정이 천해지고 자녀가 천해지고 아내가 천해진다. 자, 남편을 왕처럼 대우하면 아내는 왕비가 되고 자녀가 왕자요 공주들이 된다. 자, 그래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뭐를 회복시켜야 돼요? 남편의 권위를 회복시켜야 돼요. 아무튼 그냥 하나님이 똑같은 동등하지만 머리로 세웠기 때문에 항상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인정해주고 존경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자, 작년에도 보니까 이걸 읽게 했는데 보니까 자, 그 유태인 어머니가 결혼하는 딸에게 시집가는 딸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데 자, 한번 읽어주세요. 탈무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남편을 왕으로 섬긴다면 너는 여왕이 될 것이다. 만약 남편을 돈이나 벌어오는 하인으로 여긴다면 너도 하녀가 될 뿐이다. 내가 지나친 자존심과 고집으로 남편을 무시하면 그는 폭력으로 너를 다스릴 것이다. 만일 남편의 친구나 가족이 방문하거든 밝은 표정으로 정성껏 대접하라. 그러면 남편은 너를 소중한 보석으로 여길 것이다. 항상 가정에 마음을 두고 남편을 공경해라. 그러면 그가 내 머리에 영광의 관을 씌워줄 것이다. 네, 막 이걸 들으면서 눈물이 나려고 그러죠. 눈물 흘리는 분도 좀. 자, 그래서 우리 자세가 하나님이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뭐가 필요하다? 인정과 칭찬, 그 다음에 존경이 필요한 사람이다. 아내의 칭찬과 존경이 없으면 못 살아요. 못 살아. 바르게 못 살아. 자, 그래서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씩 뭐 하는 거예요? 칭찬.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실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남편이 막 살맛이 나버려. 자, 그다음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시험 들으니까 자, 두 번째는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로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어라. 자,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우리나라에는 단어가 한 가지잖아요. 그냥 사랑인데 헬라어 원어에는 단어가 4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 단어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남녀 간의 사랑을 헬라어로 뭐라고 합니까?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친구의 우정, 친구들이 사랑하는 우정을 뭐라고 하죠? 필레오. 그 다음에 혈육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뭐라고 하냐면 스토르게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섬겨주는 하나님의 사랑, 그냥 너무너무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하죠? 아가페. 그러면 여기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할 때 이 사랑은 뭐 어떤 단어로 썼을까요? 예? 어떤 걸로 썼을까? 아가페로 썼어요. 아가페. 다시 말하면 여기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어떤 감정이나 낭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남녀 간의 낭만적인 사랑, 에로스를 말한 게 아니고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할 때는요,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걸 말하지 않고 뭐 하는 걸 말하고 있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 그죠? 섬기는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보면, 자, 한번 읽어주세요. 남편 된 사람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 주십시오. 잔인하거나 거칠게 대하지 마십시오. 네, 이건 현대어 번역이고요. 자,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없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 때 여기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할 때 사랑, 이 사랑 단어도요 원어에 찾아보니까 아가페예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사랑이 뭘로 나타나냐면 존경과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근데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은 뭘로 나타나죠? 보살피고 배려하고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요. 자, 그렇다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아내를 뭐 하지 말아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남편이 아내를 뭐 할 수 있어요? 괴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괴롭히다는 말은 신체적인 학대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고 말로 상처 주는 거, 그 다음에 속상하고 짜증나게 하는 거, 이걸 의미해요. 여러분 남편들이 그런 일 많이 하죠. 함부로 말해가지고 막 상처를 주고 그 다음에 막 짜증나게 하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잘 보살피고 잘 섬겨줘야 돼요. 여자는 육체적으로도 약해질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훨씬 민감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배려해 줘야 돼요. 말 한마디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정서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위협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 무슨 그릇이에요?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조심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고려청자가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비싼 고려청자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조심조심. 근데 아내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해야 한다. 그래서 아내에게 민감하고 섬세한 필요를 배려하고 보살필 줄 아는 남편이 무슨 남편이다? 좋은 남편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배우려면 누굴 보면 되죠? 예수님을 보면 되죠.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누구를 본받아서? 예수님은 교회가 예수님의 아내잖아요. 영적인 아내.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어요. 그래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은 돌봄과 배려로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내를 섬기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가 경청이라고 해요. 경청. 잘 들어주는 거. 근데 대화를 안 해버려. 안 들어버려.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잘 들어주고 잘 섬겨주고 그 다음에 이해해주고. 남자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결과가 중요한데 아내들은 특징이 뭐죠? 과정을 얘기해요. 그러면 잘 들어줘야 돼. 그러면 이제 남편들이 뭐라고 하죠? 막 얘기하면, 과정을 얘기하면 결론만 말해. 확 화나죠. 그러면 이제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해주는 거다? 잘 들어주는 거. 그리고 뭐 해주는 게 중요하냐면 그 이제 여자들은요 소중히 여길 때, 귀중히 여길 때 격려를 받아요.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중요하게 여겨라. 그리고 아내가 말을 할 때는요 깜짝깜짝 놀래야 돼. 그랬어? 그렇게 아팠어? 막 이렇게. 자, 미국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찰스 린드버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초로 비행기로 대서양을 건넌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영웅이 됐는데 1925년 5월 21일에 최초로 대서양 횡단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
당시만 해도 한 번도 대서양을 건넌 적이 없어요. 비행기로. 왜냐하면 비행기 자체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국가적 영웅이 됐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영웅이 됐어요. 막 세계 대서양을 건넌 사람 누구예요? 찰스 린드버그. 얼굴을 보여드릴게. 네, 이렇게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대서양을 건넌 다음에 막 난리가 났어. 막 전 세계에 막 영웅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 이 부인이요, 아내가 글을 올렸어요. 아내가 올린 글. 자, 아내가 올린 글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들은 남편을 영웅이라고 말한다. 국가의 영웅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남편은 국가의 영웅이기에 앞서 아내인 나의 영웅이다. 처음 결혼했을 때 나는 심약하고 신경질적이고 매사에 초조해야 하는 그런 여자였다. 그러나 남편은 그런 나에게 당신은 할 수 있어. 당신은 넉넉히 그 일을 할 수 있어. 힘을 내야 하오 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내 남편은 본인이 하늘을 날기에 앞서 나로 하여금 가능성의 하늘을 날게 한 진정한 영웅이었다. 격려를 잘하는 남편. 가능성의 하늘을 날게 한 진정한 영웅이었다. 여러분 남편들 아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잘 배려하고 또 잘 섬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잘 섬기는 그런 영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여기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위협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 자, 아내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뭐가 막혀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려. 기도가 막혀버려요. 또 여기 말라기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내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자,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한다? 막힌다. 자, 아내는 집에서 괴로워서 눈물 흘리고 울고 있는데, 탄식하고 울고 있는데 희생제물을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아내조차 사랑할 줄 모르고 보살필 줄 모르는 사람이 밖에 나와서 무슨 큰일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녀를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어린아이들은 엄마와 동일시한대요. 엄마와. 그래서 엄마가 아빠의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복해한대요. 근데 엄마가 괴로워하고 눈물이 흘리고 있으면 엄마한테 하는 것을 누구한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자기한테. 우리
예은이가 어렸을 때 이제 엄마가 아파가지고 엄마가 다리가 다쳤어요. 다리가 뼈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서 아빠가 그냥 섬기면서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걸 딱 보더니 얘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누구와 같은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예은이한테 잘해준 게 아니에요. 엄마한테 잘해줬는데 그걸 자기한테 하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내 삶의 1순위도 아니고 2순위도 아니고 0순위가 누구냐? 하나님 다음으로 0순위는 내 아내다. 자, 그래서 자녀가 바르게 자라고 행복하게 자라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싹 성장하려면 누구한테 잘해야 돼요?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여겨야 돼요? 막 너무너무 귀중히 여기고 그냥 사랑하고 근데 무시해. 업신여겨. 그러면 자녀들이요 자기한테 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막 상처를 받아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남편들. 오늘부터는 뭘로 여기는 거예요? 고리청자. 벌벌 떨어야 돼. 그리고 말을 안 하면 모르잖아요. 말을 안 하면 자꾸 말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장미꽃으로 우리 윤영삼 집사님 지나가다가 길가에 딱 핀 꽃을 보니까 옥순이가 생각났대. 그걸 딱 꺾어갖고 꺾으면 안 되네 원래. 꺾어갖고 받쳤잖아. 자, 그래서 우리는 반항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기 때문에 뭐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돼. 자, 남편들에게 주신 권면이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뭐 하지 말아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아내에게 주신 권면은 뭐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딱 들었으니까 집에 가가지고 싸워요. 왜 나를 안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처럼 사랑해야지. 막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왜 나를 존경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싸우면 이거는 말씀을 잘못 들은 거예요. 누구 것만 적용해야 돼? 내 것만. 자, 여기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넘기면 그림이 나오는데. 자, 잠깐만. 먼저 말씀을. 그래서 자, 남편을 존경하는 것은 누구를 존경하는 게 돼요? 나를 존경하는 게 돼요. 왜냐하면 부부는 한 몸이니까. 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게 되죠? 나를 사랑하는 게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자,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처럼 그렇게 싸우지 말고 자, 그림을 한번 넘겨주세요. 여기 뭐죠? 작두펌프야. 자, 이렇게 왜 안 사랑해? 그러면 지금 물이 말라 있는 거야. 왜 존경 안 해? 막 물이 말라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누가 먼저 여기다 물을 부어야 돼요? 내가 먼저 존경의 물을 딱 부으면 무슨 물이 콸콸 쏟아져? 남편의 사랑의 물이 콸콸 쏟아져. 자, 남편의 사랑의 물이 여기다 붓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존경하는 물이 막 쏟아져. 누가 먼저 해야 돼? 자, 이해가 안 돼.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존경하겠습니다. 그래 인사 한번 합시다. 예.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가정,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